여러분, 오늘부터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지요. 5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관한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답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5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21일.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이런 가정의 달, 가정에 관한 특별한 날이 많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은 다른 말로 어린이는 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거의 다 어른인데,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솔직히 어른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어린이는 사실 순수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여러분 어떻게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는 우리 어른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린이들은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누가 더 착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릴 때가 훨씬 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얼마나, 애들 없으니까요, 얼마나 야같습니까? 그죠? 미운 짓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겸손하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겸손합니까? 어른이 겸손합니까? 어른이 겸손합니다. 어린애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 자기 위주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안하무인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요. 신앙생활, 어린이가 잘합니까? 어른이 잘합니까? 어른이 잘합니다. 애들은 깨워야 일어나고요, 막 달래야 교회 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다지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보다 겸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들을 미화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딱 보면 성경도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미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군데 구절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미성숙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않은 행동을 다 버렸다. 이제는 성숙하게 주님을 잘 믿겠다. 저기서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 이런 의미,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을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미성숙해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게 되는데 장성한 성숙한 어른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면 성경도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미화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지만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의 좋은 점은 뭘까?
어떤 점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저 본문 보시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왔으니까 저기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만져주심을 바랐다. 예수님이 좀 만져달라. 예수님 만져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딘가에 앉아 계신데 부모님들이 자기 집 아이들을 다 손잡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얘가 우리 집 아들인데요, 얘가 우리 집 딸인데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 좀 해주세요. 그걸 받으려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화면에 위에 13절에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데려왔다고 막 꾸짖어요.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어린 아이들은 관계가 없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총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의 일을 도와주다가, 동생들 건수하다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총 몇 년입니까?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3년인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촉박한데 저 어른들이, 부모들이 애들 데려와서 애들한테 축복해달라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아니, 철없는 사람들아, 그건 어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이 바쁘고 너무 피곤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언제 예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실 시간이 있나, 이 사람들아. 왜 이러느냐? 그러고는 그 부모들을 꾸지람을 한 거죠. 예수님 피곤하신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 반응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신 법이 별로 없는데 이 대목에서는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 다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다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16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자,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 어떤 점을 귀하게 보셨는가? 자, 14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보면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 간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본문에 대한 결정적인,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힌트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그냥 서론 같은데, 도입 같은데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다시 할까요? 데리고 오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어려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죠. 근데 어른이, 부모님이 오늘 엄마 손 잡고 여기 가야 돼 라고 하면 엄마 손만 잡으면 어딘지 따라갑니다. 그죠?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면 어디든지 간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2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 가족들하고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새로 와도 사모님이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잘. 사모님들끼리도, 아이들끼리도 모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2년 넘게 만에 목회자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참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든 건지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지금은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달 된 애, 뭐 1살, 뭐 2살, 3살, 4살, 5살, 주로 이런 애들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겁니다. 중고등학교 애들만 보다가 너무 4살짜리, 3살짜리 가족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앉아있고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밥을 먹으면 엄마 아빠가 뭐 밥도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잖아요. 그 어린이 보조 시트에 앉아가지고 막 고개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막 애들만 보는 것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입 하면 입 벌리고 먹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애들도 있고 저쪽 테이블에 있는 애랑 뭐 언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손만 내밀면 잡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 아빠가 손만 내밀면, 그 손만 잡으면 그저 행복한 거죠. 자기 기분 좋으면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엄마나 아빠가 그래 이리 오렴 하고 둘판만 탁 이렇게 벌리면 눈물 흘리면서도 막 뛰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탁 안기는 게 그게 아이입니다. 어린이는 이게 특징이죠. 부모님이 데려가면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에서 바라보는 일 아닙니까? 흔하게 겪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2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린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이 자체가 미성숙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밥도 챙기고 잘 것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다 챙겨 주어야 살아갑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어린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한 게 어린이입니다. 손만 내밀면 어디든지 갑니다. 엄마 저기 위험해서 안 가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 손만 내밀면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다. 부모님이 손만 내밀면 그저 기쁘고 행복한 게 어린아이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있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그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하다. 어린아이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거 괜찮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 가기에 불충분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다른 거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셔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도록, 아이가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어딘지 가듯이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는 거 필요한 거죠. 어린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양육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가슴이 아픈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서 의도적으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이사를 가서 분간을 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는 그런 건 좋은데,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 나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거나, 나는 하나님 믿지만 우리 부모님과 같은 교회 다니는 게 크게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부모로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하나님 섬기듯이 여러분처럼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집안은 참 쉬워 보이는데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래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지만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에 젖은 비누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물에 젖은 비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꽉 움켜쥐면 이게 비누가 으깨집니다. 근데 너무 가볍게 싹 쥐면 물에 젖은 비누가 손에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모든 걸 아이들 마음대로 맡겨놔버리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물에 젖은 비누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부드럽게 쥐되 단단하게 쥐어야 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신앙교육도 시키고 때로는 자율적으로 맡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그러면서 단단하게.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지경에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 없음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친한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쓰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 관해서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장로님은 작은 기업체 사장이셨는데 직장일이 바빠도 교회 일로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신앙적인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지출되는 생활비만큼 자신의 영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려야 한다 하는 자세였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생활비 지출과 11조는 언제나 액수가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근처에 허름한 연립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사장이면서 이런 허술한 곳에서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아이들의 학교나 직장을 중심으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닙디다. 무엇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가야 되겠습니다. 이 집보다 더 교회에서 가까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만 열면 교회당이 보이고 목사님의 기도실에 불 켜진 것이 보이는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나에게 퍽 인상 깊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실에 불 켜지는 것까지 보신다니. 그래도 그분은 당시 부목사인 나로선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왜 나이가 드신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방금 이 목사님이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장로님이야말로 이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가 무조건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말은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아이의 소중한 점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는 거죠. 예배당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당 주위로 다 이삼아 오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다. 다른 것보다 나 이거 제일 나한테 중요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바로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16절에 우리 예수님처럼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하고는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시고, 여러분의 온 가족이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들이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의 자녀들이 부모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위대하시며 귀하신 분인지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주님 잘 믿는 아이, 부모님 강요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